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제시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자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악을 꾀하고 죄를 꾸미고, 2절에 넘어가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착복하고. 그런데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러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한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세계사에서 드물게 그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을 겪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판단을 받아서 탄핵도 되고 파면도 됐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흠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어떤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지, 거룩한 열망,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 그것도 예를 들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를 닮기를 원하고 엘리야를 자기가 수제자로서 대를 잇기를 원하는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영감, 능력, 권세, 내가 갑절이나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선생님보다 2배나 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영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거룩한 열망, 거기에 안목과 통찰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 집중력, 이런 것들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의도 했습니다. 작은 공동체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진정성과 공정성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저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시편 72편의 말씀 몇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도자는, 왕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하고, 압박하는 자, 남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제지하고, 왕이 되는 사람, 탑 리더가 되는 사람의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득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약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3절에서는 의로운 입술, 진실한 입술,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택함받다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탁월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그도 버림받았습니다. 한결같음, 정직함, 진실함, 깨끗함,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웨슬리만을 공부합니다. 웨슬리는 성경의 사람,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 웨슬리는 성령받은 천도의 사람, 흠잡을 데 없고 청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회심,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가 웨슬리 된 것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수요 예배 집에 앉아 있기가 무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수요 예배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참석했다가 갑자기 앞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 로마서 1장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해석서를 읽는 동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심하던 웨슬리가, 그저 고뇌에 찬 웨슬리가, 기쁨이 없던 웨슬리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죄를 빼앗아가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가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에너지와 그 소명과 그 사명이 그를 지배할 때, 그에게는 오늘 여기 면목동에 한마음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웨슬리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결단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기가 정해지면 임기가 시작하는 날부터 5년의 임기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변함없고 한결같고 깨끗해야 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영성, 전문성, 실력, 인격, 요즘의 리더십에는 유머 감각,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도력이 목회자에게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탁월함, 존중받음, 인정받음, 지지받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탁월하면 좋겠죠. 제가 부흥회하러 다니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지만 저 강원도 속초에 물집교회 부흥회 갔을 때에, 그때 몸이 아파서 요양차 내려와서 물집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농구 감독 출신이신 분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한 얘기가, 벌써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농구 감독을 해보니까
그 국가 대표가 되고 뛰어나는 사람들은요,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된대. 그럼 장로님, 나 같은 흙수저는 어떻게 해? 흙수저들은요, 타고나는 게 없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는 사람도 있대. 근데 자기가 보니까 타고나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그분은 3S, S로 된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피드, 속도, 빠르기, 민첩함. 이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느려 터진 애는 늘 느려 터지잖아. 그지? 공도 농구도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던지잖아. 센시티비티, 감각, 촉각, 이런 거는 타고나야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래. 밑에 세비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임기응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빨리 극복하는지에 대한 단어입니다. 세이브. 이 세 가지는 날 때부터 갖고 있어야 된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그 자기 노력을 그분은 세 가지 C라고 그러더래요. 첫 번째가 confidence, 확신이죠. 자신감. 나는 농구 선수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 경기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이건 자기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관리하는 자기 노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C는 concentration, 집중력, 열정, 몰입,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에이스가 되려면 타고나야 하기도 하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일정한 수준의 실력에 올릴 수 여러분, 이거는 저는 농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중에 하나님이 인정했고 나라를 번성케 했고 복을 받게 했고 백성들을 유쾌하게 했던 왕, 그 왕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여러 산당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굿당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다 부스러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신과 우상을 다 버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은 산당을 짓고 미신을 섬기고 그 미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인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부인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인의 말을 듣다가, 요새 우리도 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있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개혁 중요하죠. 젊음 중요하죠. 이번에 뭐 대통령 나온 분 중에 총각도 있더만, 그죠? 젊은 분도 나왔어요. 다 노인들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기냐고. 다 물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에너지, 청년의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전 정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네 번째 왕이 됐을 때 그 왕은 어른들, 원로들, 장로님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무 흐리멍텅하게 정치를 해서 세금도 너무 적고 이 백성들 노역도 너무 적으니까 너는 강력한 왕이 돼야 돼.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돼. 세금도 좀 많이 걷고 노동도 많이 배치하고 강력한 왕이 돼. 멋있잖아. 그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토, 그리고 자기는 소수만을 데리고 왕 노릇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지도자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똑같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국민이 되자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좋은 국민, 좋은 시민이 나부터 지도자에게 지도력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다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이런 데에 휩쓰이지 말고 제일 먼저 좋은 국민, 특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감사를 하되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축복하며 나라를 축복하며 그저 내 주장 펼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갑자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그러죠. 요새 누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소리질러 기도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다니엘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하여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울며 기도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그걸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쓴 책을 봤어.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다니엘 나이가 80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땡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왜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러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구해주겠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2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기도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모욕당했잖아, 조롱당했잖아, 무시당했잖아,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 근데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것들 싹 그냥 막아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과 아직 영접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 모두가 하나 돼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막 욕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화평의 도구, 화목의 도구, 우리 후손들에게는 딱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